사도행전 5장.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참여하였더라. 그가 남은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그것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너는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씀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난 뒤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가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인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합의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도 내어가리라 하자. 그때 그녀가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그 젊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그녀를 밖으로 내어다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위에 임하니라.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니라.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께 더하여지니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에 데리고 나가 침상들과 잠자리들 위에 그들을 뉘어놓으며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며, 또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각자가 고침을 받으니라. 그때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분파라, 일어나 분노가 가득하여 사도들에게 그들의 손을 대어 붙잡아서 감옥에 그들을 가두니라.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밤에 그 감옥의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전하라 하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를 함께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그러나 관원들이 가서 보매 그 감옥 안에 그들이 없으므로 돌아와서 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가보니 감옥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하니라.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말들을 듣고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까 하여 걱정하고 있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니, 이에 경비대장이 관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려오되 폭력을 쓰지는 아니하니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을 데려와서 공회 앞에 세워두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 교리로 가득하게 하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그때의 모든 백성 가운데 존경을 받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조심하라. 이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스스로 자랑하므로 약 4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가담하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의 말을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져 지금은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라. 이 사람 후에도 조세 등록하던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들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한즉 그의 말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까지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는 만일 이 계획과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면 없어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니 어쩌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각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6장. 그 날들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리스파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있는 구제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탁 시중을 드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하고 정직한 것으로 알려진 7사람들을 찾아낼지니 우리가 이 일을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이 말을 온 무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출신 니골라를 선택하여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드린 후에 그들 위에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더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니라.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의 리버디노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스데반에 말하여 의지하는 지혜와 영을 능히 당해내지 못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에게 와서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려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바꿀 것이라 하는 것을 들었도다 하니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그때의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 일들이 사실이냐 하니 스데반이 말하기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상속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었던 때에 그와 그의 씨에게 이곳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씨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체류하게 될 것이며 타국 땅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 400년 동안 학대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들이 나온 후에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또 야곱은 12족장들을 낳았느니라. 그런데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로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눈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그에게 주시니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느니라.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의 온 땅에 기근과 큰 고난이 이르므로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구할 수 없었느니라. 그러나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고 또 두 번째 보내었더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의 친족도 파라오에게 알려지게 되었느니라. 그때 요셉이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을 모셔오게 하였으니 75혼들이라. 이같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으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묘실에 누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 그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날 때까지였더라.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이들을 내어다 버려 결국은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으며 심히 아름다웠기에 그가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내어 버려졌을 때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있어 능력이 있었더라. 그의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라. 마침 그들 중 한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더라. 이는 그가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심을 깨달을 줄을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 날 그가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말하기를 보라 너희는 형제들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였던 자가 모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시내산의 광야에서 주님의 천사가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니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떨며 감히 바라보지 못하니라.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느니라.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으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건져내고자 내려왔으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말하며 그들이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건져내는 자로 보내셨으며 그가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와 40년간 광야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인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나왔느니라. 주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또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밀어내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있었으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앞서 갈 우리 신들을 만들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왔던 이 사람 모세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 그날에 그들이 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시고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들을 죽여 내게 희생물로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겨버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분께서 정하여 주신 것을 그가 보았던 그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대로이며 그 뒤를 이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면전에서 몰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의 날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성막을 마련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전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그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는 내가 쉴 처소가 어디냐? 나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심과 같으니라.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여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하는도다.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었느냐? 또 너희 조상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그들을 죽였으며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이요 살인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빨을 가니라.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려 있고 인자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그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영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가 이 말을 다 한 후에 잠이 드니라. 8장.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해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에 대하여는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는 자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의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사람들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며 한 마음이 되어 그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이는 더러운 영들이 자기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불구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나 거기에 시몬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전에 이 성읍에서 마법수를 이용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홀리며 자신을 심히 큰 자라고 내세우는 자로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귀를 기울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시몬을 존중히 여긴 것은 그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마법술로 홀리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믿었으며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함께 머물면서 이루어진 그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함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니라. 사도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하니라. 이는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라. 이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나눠 받을 것이 없나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을 용서하실까 함이라. 이는 내가 보기에 내가 악한 쓸개에 쓴 독에 젖어 있고 불법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내게 말한 것들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막이라. 그가 일어나 가니라.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가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하니 그때의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그 길을 계속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내시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9장.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적하여 위협과 살기를 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보낼 공문들을 청하니 이것은 만일 이 길에 속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발견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 함이었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시니이까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채찍을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니라 하시니 그가 떨며 심히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전해 들으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떠나온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이름의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선거리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한즉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그때에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이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행을 하였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라는 권한을 수제사장들로부터 받았다 하더이다 하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릇이니라. 이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이여, 주님 곧 그대가 오던 그 길에서 그대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그대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거기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가 곧 시력이 회복되었으며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또 음식을 받아 먹은 후에 기운을 차리니라. 이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더니 즉시 그가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니라.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죽이던 그가 아니냐? 또 여기 온 것도 사람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냐 하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이분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라 입증함으로써 다메섹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그 후 여러 날들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이 매복하여 있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그때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 속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된 것을 믿지 아니하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보았던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일을 밝히 드러내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그들과 함께하여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논쟁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므로, 그때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쉼을 얻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두려워함과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행하며 더하여 늘어가니라. 그 일 후에 베드로가 온 지역을 두루 지나가다가 루따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나므로 루따와 사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이제 요빠에 다비다라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여자가 행한 선행과 자선 행위가 심히 많았는데 그 일 후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다 뉘어놓았더라. 루따는 요빠에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 함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간청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르자 그들이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든 겉옷들과 웃옷들을 보여주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그 시신을 향해 돌아서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자기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온 요빠 지역에 알려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 그 일 후에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피역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내니라. 아멘.